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서밋타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오늘은 불치병과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의 기도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실 자기가 경험한 거 굉장히 그 경험치를 높게 삽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대부분 이게 정답이다. 그리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른들이 돼가면 나이가 많아지면서 본인한테 들어갔던 그 선 지식들, 선 정보들 먼저 들어간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잘 안 나간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저도 가끔 그런 실수하는데,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볼 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었네? 내가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읽었지? 내가 갖고 있던 거. 근데 여러분,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좋은 것도 가지고 있겠지만, 많은 불신앙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염려와 근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잔소리가 나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자, 오늘요,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바뀌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바뀌라, 바뀌라. 해 바뀝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십니다. 그 증거, 우리가요, 서밋타임 2년 넘게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바꾸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내 중심의 삶에서, 내 생각의 삶에서,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바꿔주셨고요. 또 내 생각이 가득한 것도 있었는데 내 생각보다 말씀이 우선되도록 바꿔주셨고요. 또 예배가 힘들었었는데 예배가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맞죠?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참석했던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같이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진짜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혼자 예배하든 어디서 예배하든 똑같아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 들수록 어려워지고 그러면 예배는 점점 종교화되는 거예요.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순종보다 예배가 낫다. 그 산제사. 그죠? 그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되어지면서 서밋 타임 동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랩넌트 운동과 나의 24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237 치유 서밋 응답받을 거냐? 우리의 학업을 맞추세요. 우리의 산업을 맞추세요. 우리 개인의 사역을 맞추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237 치유 서밋 맞추는 사역이 뭘까요? 제가 우리 교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소중히 봐라. TCK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소중히 봐라.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당장 이제 포럼하면서 우리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포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언약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시는 능력 회복하시는 날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문화가 바뀌는 문화 회복, 후대가 살아나는 후대 회복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그리고 70군데 현장, 그리고 12대 교회 현장. 이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기다리고 있댄다, 이 정도였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다고 하니 있다입니다. 가보는 거예요. 있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 있으니까요. 진짜 있으니까. 요걸 우리가 지난 한 2년 넘게 계속 발견해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는 공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공부하고 말씀은 안 붙어. 왜냐? 이건 세상 지식, 이건 영적인 지식,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세상 공부를 하고, 그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공부를 하고, 그래야 그 학업 분야를 살리고, 그 학업 분야 가지고 전문성이 나오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예,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되라 했죠? 자, 영적 서밋부터 되라고요. 영적 서밋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기능이 나옵니다. 그 기능 갖고 기능 서밋에 도전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영적 서밋 안 되고, 기능 서밋이 되니까, 영적인 거 다 놓치고,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이 되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되니까, 거기서 이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그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도 잊지 마세요. 아침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서밋 타임. 점심 내내 살면서 또 잊어먹지 말고, 저도 어저께요, 막 전화가 오고 막 황당한 일이 생기고, 그때 바로 심호흡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이 뭐였지? 라고 본 거예요. 막 걱정, 두려움이 막 몰려오려고 하는데, 아니지, 강단 말씀이 뭐였지? 라고 딱 했어요. 하나님이 뭐를 바꾸신다 그랬죠? 자, 우리의 분노와 상처, 그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어둠 가운데 있게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 하시고 뭐라 하십니까? 참 축복을 회복하고 참 능력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빛을 전달하라. 그렇지. 내가 참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 참 능력받은 사람이야. 참 빛을 전달. 내가 왜 예전에는요. 이게 몰랐을 때는 막 진짜 하루 종일 잡혔어요. 문제에. 근데요. 딱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대화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미리 염려하고 사단의 밥이 될 뻔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진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그저 다른 거였습니다. 다른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2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처, 시대의 상처, 개인 상처, 종교 상처. 어저께 또 화요 집회 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진짜 어려운 시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많은 상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종교들은요, 오히려 이걸 치유하지 못하고 우상화 시켜가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종교에 그저 상처 속에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치유하는 게 저희가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복음 증거하니까 애굽의 노예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계속 전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전 세계로 흩어서 유리방황, 유랑민족 되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자, 나그네 이렇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3단체를 장악해 나가고 뉴에이지 운동이나 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거, 네피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저 세계를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거죠. 이들을 살려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분명한 이 방향입니다. 우리는요, 세계복음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서밋타임 통해서 참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참기도가 뭔지 압니까? 다른 것 필요 없다라는 게 참기도입니다. 자, 기도할 때 필요한 거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런데 다른 것 필요 없다. 자, 다른 것 살리는 것. 그래야 다른 것들 다 살립니다, 우리가.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려야 되고, 학업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학업을 살려야 되는 참기도를 발견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참복음입니다.
참 복음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그 참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전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돼요.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고요. 아까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막 하루 종일 막 잡혀있어 문제 잡혀. 근데 그게 아니라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죠? 5분,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딱 강남에서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의미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말고 네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라.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많은 치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왜 근원적인 치유일까요?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우리 다락방에만 있는 말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모르는 말이죠. 케이스 가리. 아무리 좋은 건 뭐예요? 이거 안에 거는 안 바꾸고 케이스만 자꾸 바꾸는데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많았다잖아요. 이 시계가 이 안에 걸 바꿔야 좋아지는데 안에 걸 못 바꾸고 자꾸 껍데기만 바꾸는 거예요. 막 삐까뻔쩍해. 너무 좋아 보여. 근데 안에는 옛날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 일어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우리가 정말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것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린 것은 자신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평생 부모의 잘못, 자신의 잘못, 원망을 하고 산다. 어떻겠습니까? 그 분노와 그 상처와 그 아픈 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제대로 못 사는 거죠. 둘째, 이 문둥병자는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만나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죠. 마지막으로 근원적인 해결이 나왔습니다. 그 해결책이 나왔는데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순간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도 똑같이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참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날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이 되죠. 사탄의 12가지 여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흑암 세력은 도망가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될 때 모든 것을 책임지시죠. 나의 산업과 우리의 산업과 교회 인생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문둥병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른 겁니다. 주, 큐리어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그냥 어설프게 알고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일 때 그 한마디에 근원적인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우리 어설프게 그리스도 알고 그래 좋은 거래. 그래 좋은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가 정확히 한 거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인 되심을 정확하게 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근원적인 치유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은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하는 시간표요.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능력이다. 바꿔야 돼요. 그죠? 지금 흑암 문화로 가고 있는 학업 분야, 그죠?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거 전공해서 여러분들이 전공한 분야의 흑암 문화 또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영적 근본 치유의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원적인 치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의사도 제사장도 본인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근원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이 병 낫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당신의 연약함과 질병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원적인 치유 상태가 되니까 뭐죠? 주인 되셔서 주께서 명령하실 때 나병 환자가 즉시 낫고 소경받으며도 눈 떴어요.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와버렸죠. 근원적인 치유 결과. 자, 그래서 그 어떤 의사도 제사장도 본인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 것이죠. 자, 우리의 병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신 것이죠. 이 문둥병자는 제사장 앞에서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 큰 일을 행하신 주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이죠. 나병 환자를 고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곳곳에 증거가 되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붙잡을 것은 근원적인 치유를 넘어 근원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근원적인 능력이 있어야 공부합니다. 근원적인 능력이 있어야 오늘 사역하고 업합니다. 자, 모든 성경의 증인들에게 근원적인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을 찾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곳곳에 뭐가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능력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근원적 치유와 능력이 회복되니까 진짜 오늘 문두병 환자가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것처럼 다니는 것 자체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게 되고 전도되어지겠죠. 자, 이 축복의 주역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포럼하신 것처럼 정말 주께서 원하시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절대 5가지가. 그걸 우리가 알고 구하는 것이죠. 자, 저 말에는 주께서 원하시면 나을 것이고 주께서 원치 않으시면 원치 않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든 나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증인이고 저렇게 살아도 증인이고 나병 환자로 살아도 증인이고 나아도 증인이 맞죠? 맞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로 살면서도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를 없애주실 수도 있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이 복음을 증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분명한 건 있든 없든 응답이든 아니든 하시든 마시든 저와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237 치유 서밋 하실 거니까 거기에 학업 맞추고 거기에 우리 모든 업을 맞추고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맞추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병 환자 1명을 고치셔서 하나님 정말 많은 정말 치유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도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능력을 찾아내고 이 말씀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나병 환자가 낫지 않았더라도 그 상태로 살더라도 분명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모든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발견하며 오늘도 최고의 증인의 자리에 서서 정말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우리 유학생 랩런트들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